세월 동안 넉넉하게 이기는 승리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시작한 교회가 빨간 벽돌로 교회를 건축하고 또 이곳에 또 자리를 잡아서 또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두 번째 건축해서 오늘 60여 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또 이곳을 거쳐가 많은 교역자들 또 성도들 또 여기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고 찬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 갖고 계신 그 뜻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금 한번 새겨 보려고 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준비한 설교 중에 제일 어려운 설교 같아요. 제가 몇 번을 어제도 외우고 보면서 잘 설명드렸으면 좋겠는데, 글씨로 보면은 제가 보기엔 참 은혜가 되고 이해가 되는데 말로 이렇게 설명하다 보니까 잘 이해하실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사실 좀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받아들이실 때 또 2017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또 새로운 일들을 또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작은 성전으로서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몸된 개인적인 삶에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쓰고 있는 장소는 아주 특이한 장소입니다. 바울은 그냥 평범한 그런 자기의 서재나 자기 집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지금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갔던 이유는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다니다가 결국은 그가 가장 바라던 로마에 가게 되었고요, 아무래도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로마의 그런 황제에 대한 숭배 사상과 부딪히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 인해서 결국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사실은 하나님의 일들을 또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바울의 삶을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지켜주셔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런 복음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평안으로 인도해 주셔야겠죠. 그러나 지금 바울의 처지는 감옥이지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상황과는 전혀 다른 상황에 바울이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놀라운 것이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즉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그는 고백합니다. 즉 자기가 감옥에 있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이 되는 태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인정할 때가 대부분 어떤 때입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해 주셔서 좋구나 라고 얘기할 때의 그런 상황들은 사실은 대부분 우리가 바라는 일들이거나 뜻하지 않게 만나는 일이어도 그것이 아주 좋은 일, 즉 행운과 같은 일들을 만나게 될 때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섭리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바라는 기대감들이 실망으로 바뀌게 될 때, 건강하기를 바랬지만은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했지만 그런 관계들이 깨질 때,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우리는 사실은 오늘 바울처럼 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다면은 어떠한 일이 있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 내 삶의 간섭하심, 내 삶의 주인 되심에 대한 아주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요, 오늘 자기가 이 감옥에 있게 된 상황이요, 도리어 자기가 복음을 잘 전했기 때문에 그 증거로서 내가 감옥에 들어온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있어서 그렇게 세상이 이 복음에 반대하기 나를 감옥에 있게 하였으니 오히려 이게 내가 정말 신실한 종이라는 증거이니까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실망하거나 슬퍼하지 말고
오히려 이것을 영광으로 삼으라 이렇게 13절에서 권면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렇게 문자로 보니까 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상황에 있다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일이 생긴다면, 야,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놀라운 은혜야,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람들에게 또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부끄럽고 감추고 싶은 일들이 일어날 때에도, 야, 이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에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특히 복음에 관련된 일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관련된 일들이라면은 더더군다나 우리가 영광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드릴 수 있는 오늘 이 바울과 같은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도 마찬가지겠지요. 교회에 자랑스러운 것도 있고 또 부끄럽고 감추고 싶은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도 사실은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두고 세워두셨다면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홍천교회가, 또 우리 홍천교회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 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제 3절에서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계시로 비밀을 알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 비밀 막 이런 거 나오니까 이제 머리가 슬슬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이 계시라는 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뭔가 막 이상적인 막 하나님이 막 꿈에 나타나는 것 같은 막 신비한 그런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뭐 그렇게 너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곧 거룩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직접 오셨죠. 예수님이 오신 것이 바로 계시인 것이죠. 그 계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때로는 육적인 눈을 갖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게 보여도 보이지가 않는 거지요. 그래서 가려져 있기 때문에 비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이제 그 비밀의 그 베일을 벗겨내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또 교회가 왜 이곳에 세워져 있는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비밀들, 감춰져 있는 것들을 드러내 보여주시려고 바울을 사도로 삼으셨다라고 자기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에게 주신 비밀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 비밀은 구약 시대에는 알려지지 않은 비밀입니다. 알지 못하던 비밀이었죠. 하지만 이 비밀은 지금 바울에 의해서 드러난다고 해서 하나님이 즉흥적으로 지금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부터 영원 전부터 갖고 계시던 귀한 비밀이었어요. 그것을 9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 있던 비밀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바울에게 사도라는 직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비밀이 무엇일까요? 6절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똑같은 단어가 3번 이상 반복되고 있는데 그 단어가 뭔지 아시겠죠? 함께입니다. 함께.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방인들이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구속해 주시는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던 계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제 그 복음이 이스라엘에게만 머무는 복음이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아무 차별 없이 이제는 함께 가족이 되고 교회가 되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비밀이다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이런 것을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 비밀을 드러내 주셨고, 그 드러난 결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혈통에 상관없이, 주인이든지 종이든지 직분에 상관없이,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성별에 상관없이 그러한 구분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과 똑같은 언약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는 그런 약속의 사람들이 되었으며, 이제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된 공동체가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즉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면,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이제 오늘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종이든지 주인이든지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어린아이든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인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신다라고도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 여기에 대해서는 이게 천사다, 뭐 나쁜 천사도 있고 좋은 천사도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한다 아닌다,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것은 영적인 존재들을 말합니다. 그런 영적인 존재들까지도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게끔 하는 그 통로가 바로 교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주어진 하나님의 그런 지혜와 일하심의 역사는 놀라운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은 영원부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정하신 뜻을 알게 된다는 말이라는 것을 11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감옥 안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자신의 내일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절박한 상황에 있는 것이 바울의 처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하면서 교회는 이런 거야 라고 설명해 주는데, 그의 시각이 그냥 내일 어떤 일이 있을 거야, 내일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야가 아니라 영원 전부터 오늘까지, 또 오늘부터 영원까지 그의 시야가 넓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가 교회를 향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시는 그 일들의 그런 안목이 영원에서부터 영원까지이기 때문에, 그가 사람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정말 절박하고 어려운 상황인 감옥에 있어도 이것이 내게 영광이 되는 일이다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 당시의 교회들은 그렇게 대단한 존재들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교회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막 그래서 교회가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도 끼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어려운 일을 만나면 교계 지도자들을 불러서 얘기를 듣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 시대에 교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로마 제국이라는 그런 권력에 비하면은 사실은 교회는 아주 작고 미미한 존재일 수밖에 없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는데, 그런 미미하고도 작아 보이는 교회를 향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곳으로서의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제 우리에게, 우리가 우리의 교회를 바라볼 때 바울과 같은 마음이 되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시작과 또 교회의 영광스러운 미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펼치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비록 우리가 감옥 같은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하실 일에 대한 기대들을 놓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어려워하는 이유가 이런 영적인 안목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정치가 변하고 비록 그 교회의 구성원들이 썩고 타락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영원 이전부터 있었으며 영원까지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영적인 안목에서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교회를 그냥 세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그렇게 우리가 어려워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그런 판단과 이성을 가지고 교회를 본다면은 사실은 여러분 교회처럼 우스꽝스러운 곳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한다고 수고했다고 누가 10,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줍니까? 교회에 와서 열심히 주방 봉사했다고 애썼다고 뭐 하나 이렇게 선물이라도 줍니까? 그런데도 그게 좋다고 와서 하잖아요. 그죠? 오히려 자기 주머니 털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헌금하고 11조하고 감사헌금하고. 요즘 제가 지난 연말부터 성탄 감사헌금, 송구영신헌금, 오늘 창립 감사헌금 주보에 계속 봉투를 넣으면서 제 아내랑 아유 교인들한테 너무 맨날 봉투만 내미는 거 아닌지 미안해 죽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본다면은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바보스럽다고 그럴까요?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을 다 내어놓는데요. 그래서 사실은요 교회는요 지난 2000년의 역사 동안에요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비판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비웃음을 많이 받아왔죠. 그러나 문제는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안목이 하나님의 이 은혜의 경륜하심,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혜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이 속에서 우리의 교회를 영원에서 영원에 이르는 그런 안목에서 영적인 이해를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지 못한다면요 그것이 우리의 고통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교회는 사실 세상적인 원리로 운영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우리를 세워주신 그런 본질을 잊어버린 채로 그냥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일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교회에 다닌다는 자부심을 가질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갖다 보면은 교회의 건물, 교회의 어떤 시설, 또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 교회의 어떤 지도자들의 그런 교양과 그런 어떤 경력, 화려한 이력들, 그런 것들에 우리의 관심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교회는 결국 썩어진 교회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간절한 마음으로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그리고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이 영원한 영적인 안목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복음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그 복음의 매력으로 인해 사람들이 다시금 그 하나님의 교회에 모이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진정한 역할임을 우리가 다시금 잘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홍천교회가 60년 동안 그러한 모습으로 서왔고요, 앞으로도 또 다른 60년, 또 다른 100년의 세월들을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는, 또 여러분들도 성령을 모신 또 하나의 성전으로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진리,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말해주다가요,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은혜스러우니까요 이제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됩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요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물고기 잡이에 실패했다가 예수님이 저희 가서 그물 내려봐 했을 때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니까 자신의 상식을 뛰어넘는 정말 기적과 같은 이 일들을 경험하게 되니까 그가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도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선든다면은 사실은 교만할 수가 없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은혜의 경험은 기도로 나타난다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죠. 바울이 그렇게 은혜의 경험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섭리들을 발견하고서 무릎 꿇고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다음에 나오는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고 잘 살펴봐야 되는 이유가 아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야말로요, 이 세상에서 교회라고 이름할 만한 곳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죠.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그 내용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먼저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속사람이 새로워지기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구하는데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해야 된다, 이렇게 수식이 붙어 있죠. 여기서 속사람과 겉사람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서 이 말을 이미 한번 사용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사실 우리의 육신이 늙어지고 쇠퇴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오는 세월 막을 수 없고 가는 세월 어떻게 못해요? 잡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몸은 그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날마다 쇠퇴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겉사람은 그런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육체에, 우리의 육신의 정신도 있죠. 그러면 속사람은 무엇입니까? 속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생명입니다.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정신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흙으로, 자신의 손으로 우리의 육신을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생명이 있는 존재가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영이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은 그 영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영이 우리는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으로 불어넣어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의 생명이 끊어져서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끊어져 죽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가 이 열 과실을 먹게 되는 날 정령 죽게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먹게 되는 순간 죽었습니까? 사실은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 순간에 육신으로는 죽지는 않았지만 영혼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육신도 시간이 흘러서 결국은 죽고 말았지요. 오늘 우리의 속사람은 죽었던 우리의 그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서 죗값을 치르고 다시금 생명을 얻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죠.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환경과 사람들의 일은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 주변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처음 교회가 들어올 때는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이었지만은 또 세월이 흐르니까는 막 아파트도 들어오고 상가도 들어오고, 지금은 우리 교회 이 지역에 우리 교회만 딱 멋있게 있었는데 이제는 교회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안 보일 정도로 많은 건물들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또 여기서 60년의 시간이 흐르면 또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지 우리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 육신이 후퇴하는 것처럼 또 황량한 그런 땅이 될지도 모르겠죠. 세상은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도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썩어져 가고 후퇴할 수밖에 없겠죠. 퇴색해져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바로 속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사람이 강해지면 우리의 주변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마음의 중심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게 됨으로 인해서요, 세상에 변해지고 없어지고 썩어질 그런 물질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해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환경이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담대함과 강함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그런 일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날이 가까울수록, 그래서 속사람이 강해지는 사람은 육신의 후패함에 퇴색하지 아니하고 영적인 영광과 빛을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런 속사람이 에베소 교인들 속에서 강건하게 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이죠. 우리의 주요한 관심은요,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이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서,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복된 일이고 행복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곳에 와서 예배할 때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강해지고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 교회 되기를, 또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요,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마음에 계시기를 구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계시는 거죠. 여기서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모든 예수 믿는 자들 가운데 주님은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간구에는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이요, 자기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를 더 깊이 경험하고 더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나타나 있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요, 풍성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것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1년이란, 우리가 이제 새해를 맞이했는데 1년이란 시간이 돌아오면서 부활절도 오고 추수감사절도 오고 뭐 이런 일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 절기들이 들어오면은 저한테 고민이 가장 되는 게, 올해는 작년과 다른 무엇을 좀 해야 될까? 작년과 뭔가 색다른, 그러나 조금 더 강력한, 뭔가 좀 더 마음에 감동이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까를 고민하다 보면 머리가 막 터질 것 같습니다. 새로운 게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의 인생에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에는 새로운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날마다 풍성하고 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풍성함의 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더 깊이 주님을 알아가는 것에는 그래서 끝이 없습니다. 이만큼 알았으니까, 이만큼 은혜 받았으니까 되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신앙의 연조가 짧든지 간에 20년, 30년이 되고 40년이 넘어간 긴 세월 신앙의 삶을 살아왔든지 간에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은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구하는 일에 항상 뒤로 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지난 주간 우리가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신년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기도 인도하는 저에게도 큰 은혜였고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3일 동안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올해 기도는 끝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왜냐하면 은혜의 풍성함은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또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내일 새벽 예배에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여해야 되는 것이고, 다음 주간 수요 예배도 기뻐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가 참여해야 되는 것이고, 다음 달에 돌아오는 월삭금요 기도회에도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의 풍성함의 끝자락을 따라가도록, 없는 그 무한하신 그 은혜의 누림을 위해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발 앞에, 교회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교회가 사랑 가운데 뿌리박고 또 터가 굳어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사랑, 이건 필수 불가결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교회가 가장 잘 보여주지 못하는 모습이 또 사랑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교회와 또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무한한 사랑을 잘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사랑을 받아야 사랑을 잘 표현할 수가 있죠. 말로만 듣고 사랑은 이런 겁니다. 문자로 지식으로 배워서 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받아야 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내리사랑이란 말이 있죠.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또 다른 누군가를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사랑의 깊이가 더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에 가까이 가야 됩니다. 내가 그래 나는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지, 열심히 봉사하고 내 물질을 희생해가면서 열심히 사랑해야지, 그렇게 굳게 다짐하고 결심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가 그만큼의 사랑을 해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와 마찬가지로 무한하고 풍성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면은 그 사랑으로 또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며, 그런 우리들이 모여져서 교회가 사랑의 터 위에서 굳건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에베소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에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께서 이 땅에 있는 이 교회를 위해서 이와 같이 기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위해 그분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알아가면은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가면은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사랑을 또 전하며 누군가가 또 그 주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나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흘러내린다면 이 공동체 안에 또 다른 누군가가 또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또 누군가에 전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깊어지는 하나된 공동체가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임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죠. 교회의 비밀과 영광이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원부터 예정하신 뜻이 드러나는 무대와 같은 장소가 교회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십자가에서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가 이제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영원한 거할 것을 예비하기 위해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럼 이 땅에는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가 있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구속의 역사들을 교회를 통해서 펼쳐 보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에베소서 3장 21절에서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주어진 이 놀라운 영광은 영원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놓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 우리의 현실적인 판단으로 이제는 교회에 대한 소망이 없어,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서 그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교회를 이렇게 영광스럽게 만들어 놓으시고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절에서 바울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라고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구하는 것을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주셨고, 이 교회를 책임져 주시고, 이 교회를 이끌어 가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주시고 이 세상에 펼쳐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에 있는 우리는 그래서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런 영광을 받은 자로서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배웠습니다. 우리의 육적인 눈으로 우리가 경험한 교회로는 그렇게 그다지 영광스러워 보이지 않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영광스러운 교회임에 대한 교회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을 따라간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홍천성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영광을 세상이 보게 해주시고 그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며 교회의 영광을 이 어두운 세상에 비추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59년 동안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부심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 있게 하시니 감사하며 홍천성결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의 경륜이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교회를 두신 소명들을 잘 이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교회와 교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